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거지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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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5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영광의 비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배지연 선교사입니다. 2015년 저희 가정은 푸놈펜에서 남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캄포시의 쪼아돔에서 현지인 세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쪼아돔 교회 성도들은 교회 부지를 봉헌하거나 매주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직접 벽돌을 나르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우기가 곧 다가오는데 지붕이 없어 건축비를 위해 기도했고 바로 다음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명절이면 절에서 드리곤 했던 제사를 그만두고 성도들과 애찬을 나누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 마을을 다니며 위얼드발과 뚜록배앙 트나웃 두 곳에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양육된 청년들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도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만났던 교회 청년들이 대학에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준비되고 있고 벌써 졸업하여 어엿한 성인이 되어 섬기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하고 예쁘기만 합니다. 이들이 캄보디아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서로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기도,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온누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젊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노숙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돌을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금이 환영한 야곱은 베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세겜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말을 들은 식솔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과 귀고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라헬도 아버지 라반에게 훔쳤던 드라빔을 내놓았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뒤로 하고 베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야곱의 식솔들은 이방 신상을 버림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신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야곱 일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셨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 벳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이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반복된 이유는 어쩌면 야곱이 마침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불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에게서, 그리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베델에서 자신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운 겨울 잠을 깨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는 어쩌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 뵙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활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이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우상은 야곱과 그 식솔들이 나무 밑에 묻었던 이방 신상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우상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24시간 내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게 바로 우상이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광고를 봐도, 노래를 들어도, 정치인들의 메시지마저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귀결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가르침이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존존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원하는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의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무리 보아도 행복할 권리와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 관심이 없고 인종차별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교인들이 남미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이티, 멕시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의 도시 빈민가 혹은 오지에 사는 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옵니다.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고 머리에 이가 들끓는 아이들을 씻겨주고 껴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가족이 정치적인 탄압과 갱단의 폭력을 피해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이 폭력과 범죄의 원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던 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고 목숨을 걸고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온 이들을 추방합니다. 최근 신문에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기 위해 한국인들이 돼지고기 파티를 하고 공사 현장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무슬림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면 마땅히 환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한인 이민자들이 없는 곳이 없고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방인들의 권리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나만의 행복이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어제 예배 마치고 안산 M센터를 담당하시는 노 목사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노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우리를 찾아온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을 찾아오게 만든 이 무슬림들, 불교 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래도 온누리교회가 M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소유, 신분, 남녀 격차를 해체하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만,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면, 그리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우리들만의 왜소한 왕국을 세우려고 영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나와 우리라는 우상의 울타리를 넘어서 타인,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은 정치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집권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착각이 진보나 보수 똑같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주님이 대답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들만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세상의 권력 잡은 이들이 그를 위해 노력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트럼프나 조 바이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있는 세터민, 중국 동포,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며 그들의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상은 현실 혹은 먹고 사니즘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가난한 이웃을 돌본다는 것이 사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라는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구속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한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유대인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예언서에 너무 심취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결국 처형을 받아 무덤에 시신이 뉘어졌는데 그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고 죽지 않았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현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와 전혀 다른 사실을 알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현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써나가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동네 현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 집들의 40% 이상이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극빈자보다 더 가난한 수준으로 사는 저희 동네 이웃들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술과 마약에 중독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총기 사고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 이웃이 사는 집에 2주 전에 괴한이 침입해서 그 집안에 있던 3명을 사살한 현장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마루에 있는 이 자국은 그 중에 희생자가 흘린 핏자국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동네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2016년 저는 저희 동네에서 권총 강도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지갑을 뺏으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다라면 저는 그때 짐을 싸서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동네에서 이런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름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노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저는 두려움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온다는데 건강, 재정, 뭐 하나 자신 있는 게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스펙을 쌓아주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사람은
타협하게 되고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단 한 분,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나의 걸작품,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께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얽어맸던 모든 두려움을 이 아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세상의 현실을 비웃고 조롱하던 예언자의 상상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를 가득 채운 마른 뼈가 성령의 바람으로 강력한 군대가 되어 서는 것을 본 에스겔의 비전. 성전에 들어온 초라한 부부에게 안긴 한 아기가 이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임을 알아보았던 시므온의 희안,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2023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절망, 분노와 좌절이 가득하고 양극화가 고착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치유하고 위로하며 돈과 권력이 지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기적의 현장을 살아내는 오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